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어요. 감사에는 크고 많은 부피의 문제도 없고 종류의 문제도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도 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삶이 평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믿지 않을 때도 힘들었지만 믿고 난 뒤에도 물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크게 세 종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또 특별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눠지기도 하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문화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강 이편과 저편이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사투리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였습니다. 요즘에는 차로 다리로 이렇게 건너 휙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을 만나면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강을 만나면 건너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리 잡고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앞에 멈춰서 10년, 20년, 40년 같은 믿음의 모양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다가 끝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이 어렵고 힘든 분명한 한계지만 그 강을 넘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내 수준에 내가 가진 한계 속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건넜던 지금의 에게해,
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다죠. 이 바다를 건너는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강, 장애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해에 관해서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홍해는요, 은혜의 강입니다.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초를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드디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로 나오다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전전긍긍하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영성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요? 문제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을 할 수 있으면 고민 안 하겠지요. 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홍해 같은 문제 앞에 내가 뭔가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잠잠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원어에 보면 이 서로 다른 의미, 다른 단어예요. 13절의 가만히는 야짜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그 번역으로는 두 단어인데 원어에는 한 단어 야짜브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있는 가만히는 하라쉬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진이 빠져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이 빠져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영성이에요. 우리는 뭔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잘 못한다고 야단만 맞는데, 잘 안 한다고 야단 맞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 좀 하지 말고, 봉사 좀 하지 말고, 바쁘게 분주하게 좀 쏟아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좀 기다리고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홍해처럼 하룻밤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면 다 기다리지요.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까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까 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예?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기다리라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네 생각, 네 계획, 네 열정을 좀 내려놓고 나한테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 나한테 너의 마음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기를 바래. 그래서 홍해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홍해 같은 문제를 홍해 스타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이제 기진맥진 자포자기하면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자, 이런 절망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인도하십니까? 그냥 먹여요. 탓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아요. 뭐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야, 너 믿음 없는 놈, 왜 기도 안 해? 내가 너와 함께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지 네가 경험했으면서 이 정도야?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먹여요. 그리고 잠을 재워요. 푹 재우고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호렙산을 인도해서 거기서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줘요. 지진과 또 천둥 소리,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줘요.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문제가 엘리야에게는요,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너듯이 그냥 잠잠히 함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재우시면 잠을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고, 들려주시면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홍해 같은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홍해 같은 문제를 홍해를 건너듯이 건넜으면 지금 뭔가 돼도 됐을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을 텐데, 왜 홍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변화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요, 열심히 문제 해결한 거예요. 열심히 잠잠히 주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께 집중했는데 문제가 터지고는 하나님 잠깐만요, 일 좀 정리해놓고 다시 예배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뛰어다니다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냥 문제가 그냥 덮이는 거죠. 뭐 해결이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덮이고 나서 또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가 혹시 홍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집중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멈추고 바라봐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가만히 있어야 느껴지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또 어떻게 건넜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40년 광야 생활 이제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에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요단강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수아 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아가는데,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뭐냐면, 곡식 거두는 추수기가 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수량이 제일 많이 요단강을 채우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건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런 물이 강둑에 찰랑찰랑할 때,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게 뭐냐면, 요단이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수량이 1년 연중 가장 많은 그런 때에,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있으니까 그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너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빠져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많은데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래?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는 허리쯤 들어가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목까지 물이 차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목까지 찰 정도로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수위가 아닐까?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개중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의심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근데 15절에 보면 발이 물에 잠기자, 한 걸음 정도 내디디니까 그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전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근데 순종하니까 그런 염려했던 것, 미리 예측했던 것, 추측했던 것들이 하나도 상관없이 순종하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의 강이에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라면 요단강은요, 움직여야 돼요. 그냥 주여 이 물이 홍해 때처럼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난 잠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1년 10년 있어도 그렇게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을 열어보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5장 2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제 도착한 거죠. 길갈에 도착을 해서 2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서 3절 이하에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 대부분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할례를 하면 위기 상황에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낫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전술적으로 또는 일반 상식적으로 할례를 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할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할례를 합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왜? 건너는 동시에 적진이 되거든요.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해서 며칠 동안 움직이질 못하면 적들이 이것을 알고 공격해 오면 몰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할례를 하게 되면 강을 건너기 전에, 왜? 강이 보호막을 역할을 해주니까 할례를 하고 다 낫고 난 뒤에 강을 건너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강을 건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했어요. 왜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했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하는데 강을 건너서 하래요. 그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하래요. 자,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딱 맞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왜? 그걸 결과를 아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나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하룻밤에 일어나는 유월절이지만 유월절하고 같이 붙어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과 붙여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을, 절기를 지켜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적진 바로 앞에서 유월절 지키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할례하고 유월절까지 지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데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개죽음 당하기 싫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해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재미있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13절. 자,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려고 아마 여호수아가 이제 길을 떠난 것 같아요.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먼저 정체를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만 14절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여기 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편이다, 적군 편이다, 가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대답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그럼 제3자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그런 의미인데 잘 보세요. 정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누구 편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 대장도 그걸 잘 아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간단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 편이에요. 말씀 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걸 여호수아서에 보여줍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화살 하나 안 쏘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만만하게 봤거든요. 이거는 기도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 몇 명만 가서 그냥 하루 저녁에 끝낼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어요? 아이성 사람들 편이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믿음의 순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 속하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집사고 목사기 때문에 내 편, 천만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요, 여러분 다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 안 합니다.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내 논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 그래도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기 전에 걱정, 염려, 근심, 추측, 예단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러면. 근데 순종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순종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코로나19에 예배 드리면 갔다가 확진되면 어떻게, 확진되면 회사에도 문제가 있고 집에도 문제가 있고 내가 만난 사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확진되면 어떡해? 그래서 못 오던 거예요. 근데 와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론 생길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안 생겨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떤 문제가 홍해 같은 문제인지 요단강 같은 문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죠? 홍해면 잠잠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요단강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알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죠. 근데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홍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정말 손끝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그런 문제는 홍해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런데 요단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씨름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럴 때는 요단강입니다. 그럴 때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발만 한 발자국 디뎌놔도 강이 갈라지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만 해도 아마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강의, 오늘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건 뭐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에게해.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의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의 해협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막는 거예요. 자, 막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7절 끝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깨어서 바울이 그러는 거, 일행들에게, 야, 우리 유럽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른 일행들은 유럽은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생각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이야 여행하기가 참 편하지만 2000년 전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인맥이 필요합니다. 여관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어떤 집에 찾아가야 되고 거기 묵어야 되고 또 배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꿈 한 번 꿨다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뒤엎고 전혀 백지 같은 그런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10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요. 유명한 역사자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바울의 이런 여정의 변화를 그의 역사책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터키를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이라크, 이란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면 세계 역사는 오리엔탈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는 메인 문명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거꾸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200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꾼 이 꿈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울이 건넌 이 에게해, 이 바다는 어떤 의미의 바다일까?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모든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추진하려고 한 단계 한 단계 1차,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기반 바뀌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존말할 때 꺼져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계획, 나의 생각만 가지고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 박혀져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자꾸 막아요. 막는데도 또 이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뚫어요. 막으면 또 하고 막으면 또 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넘어뜨려요. 그러면 또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할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텐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단 이 에게해를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건너질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에게해 같이 정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변화의 시점에 있을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면 하루아침에라도 10년 준비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훨씬 빠르고 수월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 좁은 해협을 건너가는 바울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성령에 순종해서 그냥 배 노져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고, 요단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이렇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려요. 아, 왜요?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쉬래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하지 말라는 감동을 받아서 나 안 하려고요. 참 할 말이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뭐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그거 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 주신 감동 여러 가지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바울이 건넜던 에게해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분명한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0분이나 남았나?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성령의 성품과 100%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알려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은 첫 번째 100% 성령의 감동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임한 목적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복음을.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배우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신앙에 관한 어떤 바른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권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겠어요. 왜요?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시라 그러죠. 자, 갔다 와서 어떻게 잘 만나서 잘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밥 먹고 좀 우울하다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감동은 100%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도와주고 싶은 윤리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서 물론 차도 마셔요. 밥도 먹어요. 근데 성령이 주는 감동은 반드시 그런 과정 속에서 위로하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모습이든지 바른 신앙,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속성이 그거니까. 성령은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차 마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화장품 너무 잘 먹었는데 그거 뭐 써? 그 옷 어디서 샀어? 멋있네. 또 세일 안 하나? 우리 세일하는데 백화점에 바람 쐬러 한번 갔다 올까? 이건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그냥 자기 마음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러면 그런 표현을, 성령의 감동 이런 표현을 싹 빼야 돼요. 목사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은 나보다 그 친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믿죠. 괜히 내 앞에서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성령은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 성령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인도해요. 교제함으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묵상으로. 왜? 성령의 속성이 그거니까. 목사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왜요?
어제 기도하는데요, 자꾸 성령이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자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 하고 왔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이 바람 좀 쐬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다 계신 하나님이니까, 산에도 있는 하나님이니까 산에 가서 그냥 바람 쐬고 왔어요. 100%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100%. 성령의, 적어도 성령의 감동은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자석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영이거든요. 보세요, 바울도 마게도냐 사람에게 자석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요? 유람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에 감동해 그냥 갖다 붙여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인지 분별도 없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성령의 감동이래. 그런 식으로 성령 감동 갖다 붙이면 기도하다가 찌개 끓는 거 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겠네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성령은 성령의 속성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들을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적인 끝이지 않고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기도의 줄이 잡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100%죠. 100%. 이런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인들이 없어. 왜 없냐고 하니까 집에서 다 기도하고 입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은사를. 왜 우리 은사를 사용할까요? 성령의 속성이거든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사는 100% 성령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면 성령이 자기가 준 은사를 자기가 사용하지, 주지도 않는 은사를 사용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은사와는 상관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신학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그게 왜요? 하나님 감동 주셨대. 신학을 하라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안 하면 더 좋은데 자꾸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근데 뭐 큰 교회 교역자들이 많은데 내 추천서 없어도 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니까 이민사회에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되고 뭐 목사 되고 하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근데 그의 신앙이나 그의 뭐 스타일을 보면 뭐 은사적인 게 없어요. 뭐 믿음이야 하는 거에 관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까? 물론 이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개발되는 것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죠.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준 거는 성령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 전혀 안 해본 일을 하도록 할 때 두 가지만 기도해서 물어보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은사가 개발되는 것인가? 지금 경험이 없어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네 알 수 있게 되는 일도 있거든요. 하여튼 성령은 은사를 개발하는 거지 없는 거를 강권적으로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받을 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지 못했는데 감동이 있으면 혹시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나? 스스로 그 은사를 개발해보고 있으면 순종하시고 없으면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이 그래요. 성령의 속성. 성령 자체가 높아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온유한 그런 상태. 아무리 은혜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끝을 보세요. 끝을. 부흥 강사도 그렇고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처음엔 능력을 행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끝을 보세요. 항상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떠나요. 버려요. 쓰시지 않아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는데 그것이 내가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이름을 내고 그런 쪽으로 감동이면 미혹입니다. 100% 미혹이에요. 반대로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게 되고 남을 더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100%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럴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때 에게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 세 가지 종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분류를 해 놓으세요. 홍해 스타일, 요단강 스타일, 에게 스타일 그렇게 분류해 놓고 홍해 스타일은 어떻게 걷는다고요?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잠잠함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잠잠함의 영성. 잠잠하고 교회도 오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기도하세요. 잠잠하게 하나님께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미 내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줬어. 그런데 내 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말씀 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그것만 믿고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게해는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계획이 뭐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느낌, 생각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고 성숙한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세 가지
강을 건넜던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 에게해를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